자, 오늘 제목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이제 말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막 활기가 막 튼튼하고 멋있고 그다음에 막 자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을 이제 사려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타는 말입니까? 뭐 경주하는 말입니까?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 말은 안장을 이제 씌우고 누가 올라타면 막 뒷발차고 막 뒹구르고 막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경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타는 말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이 말이 이제 달구지를 막 끌고 다니는 그런 말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아닙니다. 이 말은 달구지 딱 이렇게 목에 달면 바로 주저앉는 그런 말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어디다 씁니까? 물으니까 이제 막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뭐 이제 왜 사람들이 안 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연히 뭐 쓸데가 없는 거니까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그냥 왜 파냐 이랬더니까 그 이제 파는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이 너무 멋있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살 수가 없죠? 그죠? 뭐 쓸모가 없는 말이니까. 겉으로는 멋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말이니까 그걸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갖고 가봐야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고, 그죠? 갖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겉모습만 이렇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모습도 멋있는 그런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인생 리모델링인데 무엇을 리모델링 해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까지는 눈에 보이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영혼의 이 리모델링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어떤 존재였냐면 멀어진 자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하느냐 이래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그 불의한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불의한 것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죠. 왜 멀어졌습니까? 불의한 말을 들어서 멀어진 거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어떤 걸 하죠? 헛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헛된 것에 관심 있고 그다음에 헛된 일에 그죠? 집착하고 중독되는 그런 이제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멀어진 우리 영혼을 어떻게 되냐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제 불의한 것을 우리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당연히 멀어지니까 축복을 받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죠. 추락하는 자가 되죠. 그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제 막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우리 7절에서 9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할 수도 있고요.
어쩜 보면 또 필요한 말씀을 전했다 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거죠. 바울이 밤새도록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유두구가 뭐 늦게 왔는지, 그 다음에 말씀이 뭐 은혜가 안 되는지, 어쨌거나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가서 다시 안수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추락하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추락한다니까요. 자꾸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자를 우리 바울이 살리셨죠. 그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황폐해져요. 황폐하다는 뜻은 뭐냐면 거칠어서 쓸 수 없는 땅을 보고 황폐하다 그래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추락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황폐해져서 쓸 수 없는 영적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피폐해지죠. 그죠? 메마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민폐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래 됩니다. 버려진 자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래 나오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추락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버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죠. 영혼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버려지죠. 영혼이 버려지고 지옥으로 버려지고 그 다음에 영혼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멀어지고 추락하고 버려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제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 여러분과 영적으로 마귀 자녀인데 이제 누구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죠? 지옥 갈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갈 백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다면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죠. 그 우리가 이제 그걸 감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리모델링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가 리모델링이 돼야 되냐면 신앙의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바꿀 게 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이걸 바꿔야 돼요. 불신자 체질을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었어요. 그죠? 룻기 우리 1장 우리 16절 17절 룻이 모함 여자였는데 이제 그 개종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모압은 음란을 얘기하는데 영적 음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고백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는데 묘를 같이 뭐 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죠? 예수 영접해서 완전히 개종을 한 겁니다. 그 후로 뭐 했냐? 계속 어떤 중심으로 살았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 베들레헴에 거하고, 그죠?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죠? 오늘 보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안 가는 거예요. 물도로 가지 마라. 물도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오늘도 보니까 떡에다가 초를 찍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거기도 또 그래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시였죠. 여러분과 저의 체질은요, 말씀 중심의 체질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죠?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룻은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았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좋았겠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죠? 여기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그 축복의 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도 받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더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저 사람은 우상숭배하다가 돌아왔는데, 야, 진짜 예배 잘 드리네. 그리고 저게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서, 그 다음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보아스가 어쩌면 중직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오늘 여기 보아스가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줬죠. 그죠? 그냥 이삭을 주면요, 하루 종일 주어도 얼마 못 줬잖아요. 그죠? 저도 이삭을 많이 주어봤거든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새벽 4시에 기상을 다 시켜서 학교 가기 전까지 요 이삭을 줍고 학교 가. 우리 아버님 참 못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바가지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 가서 가기도 하고 다른 집 논에 가기도 하고 주워서 오는 거예요. 밤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밤, 그다음에 대추 엄청나게 주웠습니다. 그걸 이제 대박이라고 그러죠. 다 이제 나중에 그 바가지를 주워 와도 나중에 계산은 뭐라 하면 대로 하잖아요. 그죠? 대로 다 해서 이렇게 돈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도 주워서 팔아서 돈 벌고 대추도 주워서 돈 벌고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2,000원, 3,000원 그렇게 주거든요. 그거 갖고 한 달 살고 그랬거든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4시부터 가서 이삭을 주워 와라. 그럼 가서 줍는 거예요. 줬는데 얼마 됩니까? 바가지에 한 바가지 다 주워오면 많이 주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 얘기하면 한 대박 될까 말까예요. 그렇다고 아버지도 검사 맡으면 아버지가 학교 가! 그러면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밖에 못 주웠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아스가 도와줬는데 여기 보면 돌이 한 에바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하면 한 20대박 정도 된대요. 20대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말씀 보니까 자기가 주운 걸로 배불리 먹고 뭐라고요? 남았더라. 그리고 남은 걸 갖고 또 어머니들 줬는데 어머니도 어떻게 됐어요? 배불리 먹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먼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축복의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그죠? 축복의 자리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요, 누가 축복하시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들으시고요, 여러분 찬양도 제대로 하시고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섰다는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을 막 축복하셨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룻이 일주일에 한 번 일하러 가고 일하러 갔는데 아침 오전에 가서 1시간 반 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축복을 받긴 받지만 얼마나 걸릴까요? 1년 걸리고 얼마 걸려요?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리고 몇 년 걸려요?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라 그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에 올라오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한 사람 특징이 뭐냐?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 늦어져요, 자꾸요. 그죠?
그 이게 불신자 체질을요 빨리 바꿔버린 겁니다. 그죠? 감사하죠. 그 저도 정인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집, 교회, 직장, 청년 때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은요 일주일에 뭐 한 번 교회 뭐 올까 말까, 그죠? 뭐 교회 계속 뭐 몇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근데 저가요 진짜 일주일에 주일, 뭐 새벽, 뭐 수요, 금요 싹 다 드렸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5시에 교회 가면요 밤 12시 돌아왔어요. 그죠? 그 교회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아, 성경 다 보여주면서 김동우 형제 보면 이게 생각난다고.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 성경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중된 자가 뭐라고요? 먼저 된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김동우 형제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죠. 그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열심히 한 것도 은혜고 이게 빨리 영적 상태 바뀌는 것도 은혜죠. 그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진짜 뭐 총선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받는 걸 갖고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요 실수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에서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많은 실수를 해봐야 돼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또 그거 실수한 것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막 뭐라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어찌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안 바꿉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꿔요.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은요 좀 넘어져도 금방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온 우리 룻처럼 이런 체질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우리 그 신앙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종교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다. 나오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어떤 체질이 있냐면 종교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종교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요 2장 우리 22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완전히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거예요. 그죠?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 예배가 그 예배예요. 또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수입니다. 그죠? 들었던 걸 또 들어야 우리는 안전해져요. 들었던 걸 또 들어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행동이 안 바뀐다. 그러면 그거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 터지는 거 어디로 가요? 모압당으로 가버리는데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오미가 완전히 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있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먹을 거 있다고 알고 올라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지만 자기는 어려웠잖아요. 그죠? 나이 많죠. 그죠? 땅도 없죠. 하루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문제는요. 그런데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진짜 이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나오미는 이제 달라졌겠죠. 그죠? 사사들과 함께 이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겠죠. 이제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말씀 따라 이렇게 나간 거죠. 여러분이 이 종교 이 체질을 여러분이 바꾸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체질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 체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 그랬죠. 그죠? 보아스는 어려움 당하고 깨달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불신자도 아니었고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요. 그죠? 나오미처럼 교회 다니다가 그죠? 무너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축복의 자리에 거했죠. 2장 우리 14절에서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양식, 우리 말씀을 공급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죠? 필요한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불신앙의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전달하죠.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열심히 해, 최선 다해, 이렇게 하면 돼. 그걸 갖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도 되겠냐 하고 자꾸 불신앙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려면 누가 먼저 살아야 되냐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루시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얻어왔다면 먼저 어머니부터 주고 자기 나중에 먹어야 되는데 왜 자기부터 먹었을까? 그죠?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살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 육신적인 거는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적인 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가운데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영적 힘이 있으니까, 그죠? 이 룻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룻이 먹을 게 풍부하니까 어머니까지 먹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축복의 자리에서 영적 힘을 얻으면요, 다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힘이 빠지면 다른 사람 다 죽여요. 그리고 자꾸 어디 됩니까? 멀어져 갑니다. 누구와 멀어져 가요?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한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죠? 그 뭐 교회가 싫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멀어진 겁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죠. 오늘 황폐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요. 양식을 못 먹으니까 정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나중에 다른 사람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그죠? 지옥으로 가는데 영혼이 사는 거죠. 그죠? 우리 감리교회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데 뭐 이렇게 된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보아스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오늘 여기 그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죠. 근데 여기 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완전 무너진 사람이 오면 저 인간 뭐야? 에휴, 저 나오미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냐? 우리 룻은 어떤 믿음을 선포했을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 그죠? 이걸 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뭘 결단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거 결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 보아스는 뭘 결단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리겠다. 그죠?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막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막 문제 사건 터지면 여러분 세 가지 신앙으로 갈려집니다. 그죠? 모압 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어느 사람 두드러 맞고 돌아와서 이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마지막에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어렵지만
있다가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길 바랍니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진짜 문제 사건 올 때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축복의 자리 있고, 그죠? 그 다음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죠? 룻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는 사람 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보아스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래, 그 당연한 거지. 아이고 맞아, 나는 또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이제부터 그 사람은 룻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제부터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당연한 거지.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맞아. 이랬겠죠.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다가 돌아온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유, 그래, 나도 진짜 그랬어야 되는데, 진짜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야. 뭐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 보아스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뭐 감정으로 한번 뭐 두드러 맞고 그 손해예요. 그죠?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상처받고 돌아오면요. 깨닫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옛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것을 리모델링 해야 되냐면 삶의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삶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리모델링이 되어지죠. 그죠? 영적 상태 바꾸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죠? 딴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고 마는 겁니까? 채우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죠? 나를 버리고,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죠? 복음 체질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죠? 예배 자리에서 각인시키고요. 혼자 있을 때 각인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을 각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뿌리가 내립니다. 그죠? 뿌리 내리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아직도 뭐 예배가 잘 안 되어진다 뭐 하면 뿌리가 안 내린 겁니다. 그죠? 뿌리 더 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에 뭐 해야 되냐면 중독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복음 체질화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삶이 어떻게 리모델링 돼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생활화를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되냐?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도 되어지지만 하는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한다. 어느 날 기도 되어질까요? 기도 안 되어집니다. 그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도 되어지지만 하는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보면 나중에 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정시로. 그 다음에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응답받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기 전에 뭐 했냐? 정식기도.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정식기도. 바울이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뭐부터 했냐? 정식기도. 그죠? 시작이 우리가 정식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을 정식기도로, 뭐 새벽기도를 정식기도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시기도. 그 다음에 우리 간절한 기도, 집중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계 복음화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식한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바울에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무식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뭐 빌립이라든가 서대반 목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집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이게 사도행전 뭡니까? 1장 8절이에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집에 있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의 방향이 다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가져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나오고 멀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 그럼 사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됩니까? 정인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정것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죠? 내 영과 혼과 육 정것거리를 줘요. 그 전도라는 게요, 뭐 예수께서 정확하게 선포해도 그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내가 이런 영적으로 문제 있었는데 해결받았어.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전도예요. 그죠? 내 마음과 생각이 옛날 이랬는데 이거 나 치유받았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육신적으로 이런 문제 많은데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막 질병 문제 때문에 어려움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았어. 그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뭐가 되냐? 그죠? 하나님께서 뭐 주시냐면 정것거리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다른 사람 말할 수밖에 없는 뭐가 되어지냐면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항상 과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좋든 안 좋든 과거의 추억에 잡혀져 있고 과거의 상처에 잡혀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집착하고 중독된 거예요. 미래를 못 바라봅니다. 그죠?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과거도 뭐가 되어지냐면 발판이 되어져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미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과거에는 문제가 좀 많았지만은 진짜 복음 받고 축복 자리에 있는 가운데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영혼이 리모델링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신앙이 리모델링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삶이 리모델링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미래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정인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